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면서 창립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벌써 5년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몇 개 있는데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인간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말해서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게 정도로만 뭘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고요. 또 부흥하기 위한 또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더 생긴다면 그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일종의 실험과도 같은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회개, 성화, 성숙, 헌신, 봉사, 구제, 위로, 뭔가를 가르치고 모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할 때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제게 있어 올바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눈다는 게 가장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지.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교회가 가다가 뭐가 잘 안 된다면 그거는 뭐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쓰임을 다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안 될까 막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또는 아 내 쓰임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환경이 좀 안 좋았고요. 많은 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또 코로나까지 겹쳤는데도 오늘까지 이렇게 뭐 제가 생각하기엔 큰 탈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다는 걸 개인적으로는 느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이제 말과 행동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내면에 있지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티가 나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요 참기가 어려워요. 티가 나죠. 느긋한 사람, 급한 사람, 불같은 사람, 물 같은 사람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귀중한 교우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했던 이 목회의 결과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이름, 빛과 소금 교회를 가지고 온 바로 그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그 말씀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글의 도입부는요 꽤 신경 써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서 글의 방향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뉴스를 보는데 이런 겁니다.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 용감한 시민이 소매치기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망가는 소매치기를 끝까지 또 따라가서 육박전 끝에 소매치기를 제압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인계했습니다. CCTV 영상 함께 보시죠. 그랬더니 CCTV를 보니까 소매치기가 앞서서 막 도망가고 용감한 시민이 뒤에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막 육박전을 벌인 다음에 제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박수가 나오죠. 근데 누군가는 앵커 얘기를 못 듣고 뉴스를 튼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봤느냐? CCTV부터 보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겁에 질려 막 도망을 가는데 뒤에 괴한이 무섭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걸어가지고 엎어트려들이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저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사람을 두드려 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도입부를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한 황금률보다 더한 어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율법의 가장 높은 수준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을 떼서 읽어도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마치 이 말씀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주 높은 수준, 전에 율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엇던 윤리적 행위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또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글의 도입부인 5장, 또 7장 말미 끝부분을 보면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해요. 이게
잘 읽어보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요, 다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부분을 보면, 아, 천국에 가려면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입부인 오늘 말씀을 보면 소위 팔복으로 알려진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붙죠. 여기서 이제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다르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죠. 너희한테 복음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좋은 소식의 내용을 보면 천국,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배부름, 긍휼히 여김을 받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천국이 주어지는 이런 형태로 그들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이요, 천국을 가기 위해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계신 메시지예요. 잘 읽어보세요. 뭐뭐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라는 게 죽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삶 가운데 속한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이 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빼앗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도요, 죽을 때까지 그 의가 실현되는 걸 못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그 때가 왔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다 여기며 조롱하는 너희 삶의 방식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보상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이 오신 게 2000년 전인데 나는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팔복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복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세요? 농사 짓는 것, 이 반죽에 들어간 누룩,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서 그 견고함이 테스트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시간이 필요한 예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빵 반죽에 들어간 최초의 누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죠. 누룩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빵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천국은 이 땅에 심겨져서 마구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이 되는, 완전히 부풀어 오르는 그때까지는요, 이건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 국가, 민족마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의식이 깨어났고요, 교육, 복지,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 500년,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안 바뀌던 것들이 지난 100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겁니다. 그게 다 복음에 들어오는 때와 맞물려 있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본래의 질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팔복에 등장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은 힘겹고 불공정하고 어렵지만 나의 존재는요,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소금은 왜 의미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소금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소금을 음식에 우리가 넣을 때 어떤 기대를 갖죠? 음식의 맛이 살아날 걸 기대하면서 소금을 넣는 거예요. 만약 음식에 소금을 내가 넣었는데 기대했던 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어봤더니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빼서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방을 밝힙니다. 빛을 아래에 두고 그걸 가려두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최대한 높은 곳에 방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소금과 빛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금과 빛은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그 표현이 뭐예요? 이것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로 소금을 뿌리고 빛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소금과 빛은 뭘 해야 되느냐? 그것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유지해야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유지하고 빛은 빛을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할지는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의 몫인 거죠. 또 다른 것은 주인은 이 소금과 빛이 다른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양이 아주 적지만 요리 전체에 영향을 주죠. 빛을 내는 등불의 심지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방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 안에 소금이 잔뜩 담겨 있다.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등불에 비친 심지에 붙은 불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것들과 연결될 때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낼 때, 빛은 방 전체를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의미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 환경과 연결시키는 존재는 바로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소금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란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게 비춰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또 주님에 의해 이 세상의 자리에 놓여진 존재들이에요. 내가요,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 다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은 양이 작잖아요.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당연히 힘들죠. 양이 적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를 잘 안 해요.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삶을 사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도입부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씀은 곧 천국이 이제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또 빛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영향력을 끼치려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정, 지역사회, 회사에서 나는요, 자연스럽게 그곳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왜 이런 상황에 저를 두셨나요?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나를 두셨나요? 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요? 아니, 거기서 빛을 발하라고요. 거기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또 많은 억울한 일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건
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지명하시며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며 내가 속한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극히 적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